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산 생명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 못지않게 갑작스러운 예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실망과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확신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가장 잘 알고 또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요 그들의 증언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목격한 바로 확증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말을 그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달라질 것 또한 없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는 담담히 그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따랐던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고 남은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오늘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던 3년, 이제 뭘 할까?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어 쉬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셨던 예수님의 만남은 뒤로 하고 차라리 이전에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오히려 괜찮은 선택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따랐던 3년은 없는 셈 치고 그냥 돌아가자.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도 다 접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빈몸으로 디베랴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이전에 했던 고기잡이에 나선 이유입니다. 은혜 없는 삶, 사명 없는 생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체험은요 고작 그때예요. 그때뿐일 때가 많아요. 그냥 차라리 옛날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 사는 편이 오히려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더 나으니까. 그러나 늘 그렇듯이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이 그리 만만하던가요? 어부의 일이 그렇게 수월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느끼고 또 느꼈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헛땅치고 돌아온 날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고 소득 없는 헛수고일 때가 많은 날이 그들 앞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날 밤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또 실패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실망할 뿐입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거두어 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해졌습니다. 삶의 낭패와 실망이 반복되는 순간,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그것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셨다 한들 나는 달라진 게 없어. 나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닌가?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닌가? 삶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요, 믿음이요,
극적인 체험이요, 뜨거운 경험이요, 그때뿐인 것,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언젠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 믿음 어디로 갔나요? 이제는 철저하게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 철저히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러운 것,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나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예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나요? 또 언젠가는 주님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던 그 신앙의 열정도요, 어디 갔어요? I don't know.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 신앙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초막은 고사하고 내 집 건사하는 일이 더 급하고, 더 잘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더 시급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갈릴리 가서 뭐 해요?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너로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잘하였다, 칭찬받네. 그렇게 호기롭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호기롭게 득이양양해서 신앙생활하던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내가 그런 삶이 있었던가? 오늘도 나는 갈릴리에서 뭐 할 뿐이다? 고기 잡을 뿐이야. 이 모든 상황이 가상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만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맞잖아요. 어디다 두셨나요? 어디다 두었어요?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신앙과 믿음이 현실에서 사실에서 멀어지면 왜곡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부활의 사실이 진실로 내 안에 확신이 안 되면,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세상 현실의 필요만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이게 선택해야 돼요. 부활 신앙인가? 아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 신앙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현실이 돈 한 푼 더 벌고, 내가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그게 사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진실이 되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다,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남의 얘기처럼 듣고 앉아 있는 건 도대체 예수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살아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아멘이 안 돼. 이게 안 믿어지면 당신은 교회 왜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좋은 날 오늘 원더풀, 야 뷰티풀, 오늘 같은 날, 야 백도공원에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왜 앉아 계세요? 예수 부활의 사실이 진실로 확신이 안 되는데, 세상의 현실의 필요만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고 앉아요. 우리가 살아가며 갈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 각성입니다.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고민하고 그 생각을 하는, 또 하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는 신앙적 각성입니다.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고민하고 그 생각을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의 필요해요. 현실의 삶에서의 필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현실적 필요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신앙적 각성 사이의 갈등과 괴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에는 무관심합니다. 거기에 뭔가 신비한 체험, 경험을 마치 신령하다라고 믿고 오해하는 무지. 뭐가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신령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그게 신령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체험이 그게 금과 옥조가 돼서요. 신앙이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아니, 체험이 있죠. 오병이어도 봤습니다. 무리도 걸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배를 통통 칭칭 동여매고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신앙적 각성.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래야 내가 현실의 필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풀어가야 되잖아. 현실적 필요 사이에 각성, 회의, 이 갭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세상 일에만 열심이 되었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에서는 우선 것이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과 새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현실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확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체험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도만이 무조건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신 속이고 남도 속이는 무의식입니다. 기도한다면서 세상에서 마치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의의가 신앙이고 믿음인 것. 베드로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오늘 요한은 얼마나 의로웠나요? 그 형제되는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간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예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원래 했던 대로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고기를 잡아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 멀리 부활의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그들은 두 번을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봤다. 안 알아봤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사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활짝 뜨고 보세요. 어디서? 물고기 안 잡힐 때, 풍랑이 일어날 때,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다. 삶의 어려움과 질고와 의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이거 신앙과 믿음 이거 가지면 뭐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고,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남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 수차례 지났던 이 호수를 무리를 걷기까지 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현실과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문 걸어 잠갔을 때 두 번이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에나 가정 안에나 생업 속에나 자녀들 가운데나 주님이 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견딥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잘 될 때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웬걸?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비난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걸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무슨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건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산 믿음이 뭡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신앙, 산 믿음인 거예요. 자막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과 참된 신앙과 믿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보이는 거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면 거짓말이죠. 예수 살아계심도 거짓말이죠. 부활하셨도 거짓말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예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이나 오히려 부활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뭘까?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 안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육신의 호흡으로만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 삶입니다. 주님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삽니다. 아침에 눈 뜨고 다 일어나시면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요, 없던 힘도 솟고 견딜지 못할 것도 없고, 몸은 비록 힘들지만 지치지만 나는 오늘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오늘 주님으로 삽니다. 왜?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에게 생기를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 찬양이 이거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마다 참신앙과 참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셨느니라.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생업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과 참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생명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간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한탄할 날이 오는 거지요. 부활신앙과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능력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걸음이 빨라요. 어떤 분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떤 분은 손이 빨라요. 어떤 분은요 말의 재주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분쟁이 있는 모임에 가면 화목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섬기는 일을 참 잘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과 부와 재물이요, 시간이요, 건강이요, 지혜와 힘과 할 수 있는 영향력이죠. 존귀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야, 그분이 없으면 안 돼. 야, 그분이 우리 모임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면 그냥 모였던 모임도 깨져, 그냥 깨져버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살고 저가 살고 그가 살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지역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알아줄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그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그건요 나의 인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게 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능력은 삶의 용기를 잃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세상 고기잡이가 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낭패와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무의미한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으로, 여전히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패배의 늪에 빠진 저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똑똑히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이시구나 돌이키는 능력이요. 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하니와 듣는 이와 동의한 모든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며 그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세상에 선포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말도 잘 안 듣는데, 예? 내가 누구 말을 들어서 여러분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부활신앙과 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이 무익하다고 스스로를 세상에 던져버린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살고 내 신앙과 믿음의 체험 따라 살아가던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 사울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한 빛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라고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결코 예수가 누구신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알고 교회 다니는 분이 몇이나 돼요? 처음부터 교회 알아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의의를 따르는 신자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몰라요, 무지해요, 많이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신 예수로 변화되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변화되더라고요. 모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알고 예수 알고 부활 알아서 교회 다니는 분 없어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없어요. 그들은 평생을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그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주님이신 예수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신 분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신 줄 몰랐다, 지금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의심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 한, 그 주님을 알려고 알아가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과 아닌 것은 버리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붙들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놓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이 되는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거를 들은 베드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너 어디 길에서 너 나한테 했지, 그러고 나서 나한테 뒤지고 혼났지, 그러고 나서 너 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가도 너 배신 안 한다고 하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 너 그리고 나서 이제 뻔뻔하게 여기서 고기를 잡아? 에라이, 그냥 배 빵꾸 나서 그냥 폭 가라앉으라. 그냥.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너를 안다예요. 나는 너를 안다. 주님은 저를 하세요.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하십니다. 권사님들을 하세요. 집사님들 하시는 거예요. 3번을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의미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동일해요. 그러나 은혜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신자의 길에서 디베랴면 갈릴리면 다메섹이면 예루살렘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대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